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재앙과 여러 가지 지진, 또 여러 가지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대환란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많이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근데 바른 주님의 휴거 또 재림 그리고 대환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휴거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대환란은 나와 상관없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휴거 성도가 누군지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휴거의 정의를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끌, 휴, 들, 거 한자를 사용해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으로 이끌림 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럼 휴거가 언제 일어날 일인가를 알아야만 휴거는 이때 일어나는구나 정리해야 그 다음에 휴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본 말씀에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휴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림, 재림 둘 다 같은 말인데 강림은 내려오신다는 의미, 내려오셔서 임하신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 출임하신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주와 심판주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 오신 출임하신 예수님은 속죄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속죄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두 부류를 이제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에게 영원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건설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임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본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속마음으로 메시아이건 하건 상관없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다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은총을 베푸신 그것을 초림 때 이루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값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은총을 귀하게 여긴 자들과 그것을 싸구려로 또는 아무런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여긴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주님께서 속죄주이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심판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의 비교표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70일의 예언이 더더욱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할 텐데요. 근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틀리게, 잘못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70일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냐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한을 70일에로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70일에 동안 기한을 정해서 70일에가 끝나면 모든 죄악이 용속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49년이고요. 이거를 왜 일에 그러면 이제 7일인데 왜 7년이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어쨌든 한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머지 한 일회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7에 49, 한 49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나고, 그 다음에 중건이 완성되고, 그리고는 또 62일회가 지나갑니다. 이 62일회가 지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바로 62일의 기한의 이 끝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때,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62일에가 왕이 일어나는 사건, 즉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62일에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를 62일에가 끝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대로 끝나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야만 자기 동족에게 다시 그 은총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서바나, 그 당시 바울이 살 때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그런 지리관은 그랬어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겠지라는 기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 71회와 더불어, 이거는 뭐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을 하나님이 또 보너스처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동안 이제 구원을,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여기 글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시록 이제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인을 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은 이제 계시록의 7장과 12장은 대표적인 보충계시인데, 거기에 보면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크게는 두 가지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 명을 만드시는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 시대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시는 거예요. 이때 공중강림 하셔서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휴거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환란 들어가서는 아무도 대환란에서 고난받거나 환란을 겪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대환란은 이방인들을 위한 대환란이 아니고, 아까 69일회가 지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끊어졌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교회 시대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다시 한일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좀 신학을 공부하거나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도표를 보는 순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공중강림, 제일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마치 재림이 두 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저희 교단에서 정리한 이것이 거의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대환란 전에 오든지 대환란 후에 오든지 또는 대환란 중간에 오시든지 한 번 오신다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두 번을 얘기하는 곳은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저희 교단, 그 외에도 또 있을 수는 있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휴거 성도들이 전부 다 휴거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환란에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바로 이 한 일회 중에 전 3년 반, 대환란 전 3년 반 시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감람나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전 3년 반 동안에 메시아를 부정한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제 시작됐어요, 이미. 그래서 메시아닉 주 한 몇 년 전만 해도 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시대 막바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이제 잃었던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환란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 에스겔 39장 25절 29절에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포함되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휴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만 휴거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들어가서 같이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함께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뒤에서 또 설명할 거고요. 이렇게 한 일회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서 9장에서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고 여기서 그가는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를 앞에 문장에서 언급하고 다시 또 그가라고 26절에서 27절로 넘어오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27절의 그가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한일회, 즉 7년을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런 표현이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앞에서 받고 있는데, 그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재생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다시 로마 제국이 재생되는데, 그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앞에 있는 로마 제국과 연결시켜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래가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심판을 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혼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백마 군대와 함께 내려와요. 그 백마 군대의 정체가 바로 뭐냐? 아까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중강림할 때 휴거된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의 말 그대로 심판장이에요.
그 나머지 백마군대 이때 휴거된 하나님의 신실한 임마진 종들이 함께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강림할 때는 은밀하게,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막 나 이제 쳐들어간다 하면서 활 붙이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이 있고, 또 한 번은 백마군대와 함께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공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밀하게, 여기서 공중이란 건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마귀가 막 활동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자, 영계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부 휴거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군대의 위용, 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그 놀라운 현장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두 번 얘기하는 데는 저희와 세대주의밖에 없는데,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도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공중강림할 때, 즉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전체가 다 휴거된다고 얘기해요. 전체가. 즉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다 휴거되고, 그럼 이 대환란에도 분명히 성도들이 통과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적그리스도 통치 시기에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환란 때는 그럼 어떤 성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전체 휴거를 얘기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다 휴거된다고 했으니까 뭐만 남아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죠. 맞습니다. 전 3년반 동안에 거국적인 민족적 회개를 이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전체가 휴거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환란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시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위에서 공중잔치,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이 휴거된 성도들, 즉 공중강림으로 만난 사람들만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이 대환란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너네들이 자초한 거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거되면서 혼인잔치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여기 지나간 다음에,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지, 대환란이 통과하는 동안에 혼인잔치가 이미 벌어졌다,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계시록은 끝날 무렵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으니, 아직 안 온 거예요. 거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여기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휴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저희에서는 일부 휴거, 전체가 아닙니다. 휴거될 만한 성도들, 즉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문자라는 것은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통치자,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도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다윗은 가장 강력하고 메시아를 대표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여기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처럼 통치하는,
실제로 다윗왕이 통치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상왕국,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런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휴거되고요. 즉 대환란을 면제받고요. 대부분은 다 여기 들어가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 나와요. 여섭제 나팔 제3차 대전 때.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마겟돈 전쟁 때도 많이 죽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하러 오시는 이때만 해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핵무기 다 터지고 세상이 난리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봐도 굉장히 두려울 정도인데, 이때 되면은 좀 죽자 살자 막 다 핵무기 다 터지고 지진, 화산, 폭발 별의별 난리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살아남는지 알 수 없지만 이방인들 중에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또 자식들을 낳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주의 차이. 세대주의자들은 전체 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대환란은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구원받는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환란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메시아 왕국은 다윗이 통치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과 이 전체 틀은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2회라고 주장한 데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은밀하게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백마군대와 함께 힘차게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공중강림이 있고 대환란 끝에 이제 예수님의 아마겟돈 심판을 위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분명히 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백마 부분을 뒤에 가면은 어떤 구절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분명히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공의로 지금 심판하시려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분명히 그걸 상징하는데 놀랍게도 뒤에 있는 어떤 구절과 연결시켜 가지고 마치 백마탄자가 사탄인 것처럼 설명하는 계시록 해석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시록을 6장 들어가게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는 백마가 공의의 바람인데 오히려 백마를 마치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6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 싸우더라. 백마탄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19장 11절 14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누구나 다 보게끔 그렇게 오시는 장면인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군가 백마 군대가 함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백마 군대의 정체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그분들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휴거 성도가 대환란 끝에 백마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이걸 머릿속에다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표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 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물론 이제 도적같이라는 표현은 어떤 갑작스럽게 오는, 또 은밀하게 어두운 밤에 갑작스럽게 오는, 다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오는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들 밤에 잠들었을 때 오는 도적이라면 대환란으로 완전히 이 세상이 난리 버거진데, 물론 영적으로 잠들었으니까 이제 적글 속에 넘어가겠죠. 이런 난장판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백마군대와 함께 오시는 모습을 도적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믿는 사람들,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즉 영적으로 잠든 밤에 오시는 도적의 표현은 지상 재림하시는 백마군대와 함께 오시는 모습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즉 예수님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때, 이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정말 엄청난 환란, 잠들래야 잠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계속 도적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너무나 정신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뭐 잠들거나 또 뭐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모습은 없어요. 여기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옷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교회실에 그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도 나오죠. 예. 거기도 보면은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옷은. 그래서 즉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행실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걸 하면서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때도 지금 도적같이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고 끝내시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 주의 날이. 이것 또한 이것은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해요. 즉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같이 포함해서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대환란 심판하시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은 육체로 체질로 된 이 물질계는 다 사라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적같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왜 그 하고 많은 비유 중에 도적이라고 하셨느냐. 뭐 갑자기 오신다라든가 이런 거 하면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뭐냐면 도적의 특징을 보면 됩니다. 모두 다 깊이 잠들었을 때 도적이 도둑질을 하러 오는 거예요. 강도 말고, 이렇게 강도, 대낮에도 막 칼 들고 위협하는 강도 말고요. 몰래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 모두가 깊이 잠든 때, 영적으로 잠든 걸 얘기하겠죠. 뭐 이건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때. 대환란이 진행되고 나면 잠들 수도 없죠.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온통 난리인데. 어제 이제 그 무안에서 4.8 부안인가요? 4.8 지진이 나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제일 강한 지진. 그것도 바다 쪽이 아닌 내륙에서 일어난. 그것 때문에 막 우리의 강도 7의 지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죄송하지만 대환란 때는요, 강도 7 이런 거는 그냥 자다가 그냥 잠깐 깨서 낮잠 잘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엄청날 것 같아요. 어쨌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드는 때라고 그 수면 연구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때 도둑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바로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지금 보세요. 대환란이 임박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혼탁해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도 나타나고, 또 제가 이틀 전인가 유튜브에서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 한 분이 흑인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각종
그 신들, 모든 신들의 강력한 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에이맨, 남자 어맨이잖아요. 에이맨, 위맨, 여자,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 그 취임 설교한 목사가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각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던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또 미국 하원이 이제 또 개원할 거 아니에요. 회기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종교 다원주의적인 마지막 기도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미국은 그래도 어쨌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신들을 각자가 믿는 신들을 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이것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또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정신없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있다 없다, 휴거가 다 된다 안 된다, 휴거도 상징적이다, 별의별 이론들과 그런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진리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다 잠든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만 제대로 휴거를 알고 대환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적은 다 깊이 잠들었을 때 오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가장 귀한 거를 훔쳐갑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문 앞에 있는 겁나가지고 슬리퍼를 훔쳐간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초보 도둑은. 근데 대부분 다 그 침입하는 목적은 가장 귀한 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아파트. 그런데 놀랍게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털렸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는 그 세탁기 놓는 다용도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안 잠갔던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그리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그 보석들 또 뭐 명품 이런 것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도둑이 와 가지고 하는 일은 가장 귀한 걸 훔쳐갑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심판주이시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신부겠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보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보쌈 개념으로 보셔도 뭐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은데 어쨌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또는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신부의 자격은 굉장히 고차원의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다 신부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따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신랑인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뭐냐? 도둑은 몰래 또 사라지죠. 도둑이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막 집이 비어 있다고 흥청망청 먹다가 마시다가 술 먹고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날 주인이 와가지고 잡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둑은 가장 귀한 걸 훔쳐가지고는 또 몰래 들키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대환란 다 지나고 세상이 난리법석이 되고 말 그대로 황폐화된 상태에서 백마군대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적같이 오시는데 이런 것일까? 아니겠죠. 대환란은 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깨어있는 때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적처럼 가장 귀한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은밀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백마군대가 지상으로 오는 그럼 백마군대가 오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백마군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었고 아주 신비로운 상태입니다. 마치 태양을 저희 이쪽 제가 있는 곳이 원주인데 원주에서도 볼 수 있고 시흥에서도 볼 수 있고 부산에서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지구로 보면 이제 북반구 남반구 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바뀌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태양을 모든 넓은 지역에서 다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백마운대 오는 모습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대환란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자들도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것에 한번 이제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백마운대와 오시는 모습은 은밀한 모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휴거 성도가 대환란 이것을 면제받는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휴거 성도라는 얘기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끌어올려 가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면제받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보너스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 동안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셔요. 다 익어져서 천국 곳간에 추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거두는 걸 추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추수권 이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추수권이래. 그런 어떤 이단들 쓰는 그런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곳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게 바로 익은 열매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익어야 되는데 다 못 익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마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신부 또 휴거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익었기 때문에 대환란 들어가서 연단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거시키는 거예요. 즉 대환란을 면제받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고3 학생들이 수시와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수능은 11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전에 8월, 9월, 10월 이때 수시로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원서를 냅니다. 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 가지고 말 그대로 서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기에 적절하다 이게 인정이 되면 수시 합격을 합니다. 수시 합격을 하면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시에 합격했어도 수능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수능을 안 봐도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은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것처럼 대환란을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왜? 대환란은 익히시는 과정이거든요. 죄악 세상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익히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면 수능을 면제받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환란을 면제받는지 말씀 속에 찾아볼게요. 아가서 5장 2절과 6장 9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게 전도서인데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나의 완전한 자야 이랬어요. 이것은 뭐 너무 이뻐가지고 완전한 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주님 보시기에 다 된 사람들, 말 그대로 연단을 마친 사람들을 완전했다 표현한 겁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쁘다, 사랑스럽다, 너무나 뭐 비둘기 여기처럼 좋은 말도 많은데 특별하게도 특이하게도 완전한 자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갔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있어 보이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이랬는데 이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대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즉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 모형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출애굽하자마자 즉 예수님 믿자마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걸 모형에서는 광야 40년 연단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 통과하고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 이룬 목적지까지 도달한 그런 분량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여기서도 지금 초보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닦지 말고 더 나아가래요. 어디까지?
완전한 데까지. 아까 아가서에 나오는 완전한 자와 일치하는 말이죠. 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성경들만 봐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게 다 끝나는,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점점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요. 그의 백성들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자마자 온전해요?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악한 것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 모습 가지고 그냥 에이 우리 그래 부족하고 뭐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그냥 온전하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사기꾼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하면서 죄 지는데 겁이 없어. 세상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 일에는 그래도 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온전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믿자마자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야 되는, 대환란도 큰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것처럼 각자 개개인의 연단, 또 시련,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치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본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하실진데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겠죠. 그래서 갈 때 보면 심히 근심하며 물러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 청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있을 때는 심히 근심했다. 이걸 봤을 때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소유를 팔아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뭘 하냐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너희 소유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온전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물질적인 걸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에 속한 그것들을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즉 자기 부인하면서 없어져야만 바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환란에 면제받은 성도들로 보시고 이제 휴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도 지금 내가 휴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아직 휴거 성도다운, 즉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